기억하여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속으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일에 돈을 써도 되는가? 두 번째, 주일에 직장에서 일을 해도 되는가? 제가 학창 시절 때 주일날 교회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다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는데 돈을 썼다고 혼난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른들 몰래 이렇게 오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놀다가 뭐 하나 시켜 먹을까 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이 몰래 먹는 짜장면이 어찌나 그리 맛있던지요. 다 먹고 나서 일부러 그릇도 이 교회 뒤편에 그 뒷문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걸 한 집사님이 보셔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단체로 집합을 당해서 된통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대학부 시절 순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순원이었던 한 동생이 고민이 있다면서 저에게 찾아왔는데 이 동생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 전공이 요식업 관련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고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요식업 쪽은 주말이 제일 바쁘고 제일 피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호텔에 들어가려 해도 일반 업체에 들어가려 해도 다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려야 하기에 최대한 주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생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바로는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아예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갑자기 또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고 할 경우 직장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동생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과연 이 동생이라면, 그 동생의 입장이면, 내가 정말 동생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름의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요리를 위해서 전공을 요식업 쪽으로 택했고, 자기가 가게를 열지 않는 이상 내가 주일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막 취업하려는 짬밥 없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전공을 다시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의 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건지 저조차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지 3교대 간호사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괜찮은 것인가? 이분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가? 그렇다면 먹는 것도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돈 벌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면 주일에 장사해도 괜찮은 것은 아닌가? 명확히 어디까지가 주일 성수가 맞는 건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하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에 지킬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적 태도입니다. 구약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일 뿐 주일에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해는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 전혀 다르지 않고 보통 날과 똑같은 날이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요 주의 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원리상 옳은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일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내기보다는 주일을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4계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이 주일 성수를 위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바람직한 실천적 지침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AD 63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침공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로마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 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규정을 바뀌었는데요.
이 안식일에도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무기를 들 수 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 이 다른 나라에서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함으로 전쟁을 허용할 수 있는, 그렇게 안식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있었던 중동전이었죠. 이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엄하게 지키는 법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성경책 있으시면 찾으셔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 16절 17절도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라고 하시죠.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보통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모세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여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3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서 실제로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도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15절에도 보시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민수기 15장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목격자들이 잡아왔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이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실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언급합니까? 천지 창조 기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구별하시고 안식하셨죠. 여기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말은요, 이 단순한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6일의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손볼 것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보시고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창조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죄가 들어와 탐욕과 욕심으로 이 피조 세계는 뒤틀리고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고통과 질병,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야망은 끝이 없어서 살인, 간음, 음란, 토색 등 이 죄의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원시복음이죠. 이 원시복음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이 신약 시대로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인데요, 이후 성경의 역사는 장차 올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피조세계, 그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조 기사를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안식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실 것인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안식을 경험하라라는 것이죠. 그 안식을 미리 경험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 안식일 계명이 지니고 있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는요, 신명기 5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말고 신명기 5장에도 있죠. 네, 그래서 5장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신명기에서 기록된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무슨 사건을 언급하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은 궁극적으로요,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안식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신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유월절이죠. 온 땅에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출애굽을 언급한 것은 이 출애굽이라는 구속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안식의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에서 보여주신 그 안식이 인류의 타락으로 깨어졌어요. 그죠? 인류의 타락으로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 구속 사역으로 그 안식을 다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 안에 담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 다시금 안식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보통 리크레이션, 재창조라고 하죠. 이렇듯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매우 심오하고 놀라운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미리 안식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안식이 깨져버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꿈꾸면서 그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주심으로 정기적인 7일에 한 번은 쉬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생명 원리에 순복하도록 하고, 타락한 이 땅에 다시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신 것이죠. 여러분, 실체가 왔을 때 이 모형으로 쓰던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 모형물을 만들어서 미리 이런 건물이다 하고 보여주는데, 실제로 건축이 다 완성되면 그 모형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형물이 지향하고 있는 실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실체를 봄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을 그 자체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이 주일을 안식의 완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7일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7일이 안식일이었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의 회복을 완성시킨 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주일을 새롭게 지켜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 지켰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 기념하여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만으로 주일만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참 안식을 누리고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일의 참 의미와 본질을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는 그 규정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한번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원리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사회는 너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생계의 문제로 일을 해야 된다? 직장에서 여러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한다?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욕심으로 인해 주일에도 일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압니다. 내가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채우고 있진 않은지. 간혹 식당을 보면요, 문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런 글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사실 주일날 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제일 장사 잘 되는 게 주말인데 문 닫으면 손해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걸 하니까 그 글귀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직도 이런 식당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매일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무엇이냐? 6일 동안 거두고 7일째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6일째는 7일째 것까지 이틀치 거두라고 하셨죠. 왜 이런 법칙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 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주의 날에 참 안식을 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만나를 통해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주일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매주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주일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무게감 때문이죠. 또한 사역자가 된 이후로 이것이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섬김과 헌신이 그저 교회 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특히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주일이 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돌아와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내 남종이나 여종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들에게는 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안식으로 초대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매여 있었고 쉼이 없었고 고단했던 과거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고 이날만은 어려운 자, 공고한 자를 찾아다니며 그들을 생명의 강가로 불러내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10절의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에게도 안식을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한국인이 예루살렘 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술을 하고 한 간호사가 병실에 와서 이제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기록을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 간호사가 옆에 조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조수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더니 이 조수 아랍 사람에게 적으라고 합니다. 체온을 재더니 아랍 사람에게 적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글 쓰는 행위가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은 안식일을 잘 지켰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가축들도 실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냐 안 하냐로 안식일을 지켰는지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주일에 짜장면을 사 먹어야 하나 사 먹지 말아야 하나 그런 거 따지라고 이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속에 담아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날로, 참된 생명이 몰라 죽어가는 이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념하여 상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제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반응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부간의 결혼기념일을 기억할 때도
단순히 그날이 몇 날 며칠인지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사실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날이죠. 그러면 왜 그날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바로 그날에 담긴 너와 나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날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하기에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행동과 반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부부 결혼기념일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꽃을 사간다든지 레스토랑 좋은데 한번 예약을 한다든지 그에 맞는 행동과 반응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반응과 행동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4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극단적인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이 지나친 율법주의적 태도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제도의 근원적인 의미는 노동 금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회복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이 구약 시대 당시의 사회와 많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와도 다릅니다. 무조건 노동의 금지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주일 개념이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추구하는 방종의 태도도 옳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식일은 없어졌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일에 모일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을 주의 날처럼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완성하신 이 부활의 날을 매주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미리 참 안식을 맛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안식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안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 참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참 자유가 있다고 외치고 선포하며 영혼과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럼 주일 성수는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 주일 학교만 봐도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제가 주일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근상, 정근상 받는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요. 개근상 받으면 학교에서 상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상으로 여겼고, 또 부모님들도 어떻게든 아이들 주일 성수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어디 멀리 가면 그 교회 주보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렸다고. 그런데 지금은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나오는 아이들도, 믿는 집 자녀들도 꼭 한두 번씩 빠지는데요. 왜 빠지냐면 연휴가 끼었을 때 가족여행 간다고 빠집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주말이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요?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렸으니 죄책감도 덜할 것입니다. 이제 주일 공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그저 육체의 쉼과 여가를 즐기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해치워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학원 바로 가야 되고 학원 갈 생각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가야 되고 오후에 잡혀진 약속이 있고 가족과 나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해치워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은 뒷전인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날 약속이 있는데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것은 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고 그래 주일 일부 예배라도 드리자. 하나님한테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출석 체크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주일 성수가 그저 예배 참석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우리 스스로가 값없이 여겨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주말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일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날을 구별 없이 그저 주말로만 인식하고 그저 평범한 주말로만 여기다 보니 기독교의 가치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일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날은 여전히 거룩히 구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철저히 기념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신자가 함께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중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주일날만큼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비로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구제하고 위로함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일주일의 하루,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또 주일날 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세속적 가치관에 역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것을 한 주간의 목표로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매주의 예배를 목표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의 예배를 목표로 삼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예배 처소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일이 매주 기다려지십니까? 이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기를 소망하십니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그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의 회복이 바로 저부터, 바로 우리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돼 드려지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